자, 여러분. 1세기 당시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여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파격적이고도 놀라운 행보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몰랐던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 역사적 기록과 신학적 문헌들을 바탕으로 이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좋습니다. 이 주제 속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죠. 사실 표면적으로만 딱 보면요. 당시 억압받던 여성들을 유독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편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 관점에서나 또 당시 기득권층의 뾰족한 시선에서 볼 때 아니 왜 굳이 저렇게까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시지? 하고 의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게 정말 단순한 감정적인 쏠림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낱낱이 해체해볼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편애인가 아니면 구속사적 의미인가?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학의 렌즈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단순한 감정적 편향이나 동정심 정도로 쓱 착각하고 넘어갔던 것들 있죠. 그게 사실은 복음의 보편성을 완벽하게 입증하기 위해 설계된 아주 정교하고 거대한 구속사적 건축물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가장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걸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복음이라는 게 무슨 특권층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해 활짝 열려있다는 걸 선포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율법의 참된 정신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대목에서 정말 기가 막힌 대비가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종교 엘리트였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전히 무기로 썼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억누르는 아주 차가운 형식주의적 도구로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죠? 율법의 진짜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인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방식을 취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여성들을 품으신 건 율법을 무시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진짜 정신을 완벽하게 회복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1세기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요, 정말 안타깝게도 셀이나 죄인과 다를 바 없는 완전한 사회적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죄인의 친구라고 정의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완벽하다고 목에 힘주던 기득권층보다 뼛속까지 소외감을 느끼며 아파하던 이 여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훨씬 더 극명하고 찬란하게 빛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구속사의 전면에 나선 여성들. 청교도학자들은 이들을 단순히 성별로 보지 않고 은혜에 반응하는 참된 성도의 모델로 봅니다.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부었던 여인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때 가장 가까이 있던 남성 제자들은 어땠나요? 저게 얼마짜린데 하면서 동계산이나 하고 세속적인 잣대로 여인을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메시아의 죽음과 장래라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의미를 단번에 꿰뚫어보고 그걸 묵묵히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얄팍한 셈법보다 이 여인의 깊고 묵직한 영적 통찰력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신 거죠. 자, 여기서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놀라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1세기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법정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말 그대로 제로였습니다. 아무도 그 목소리를 안 믿어줬어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부활의 첫 증인으로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콕 찍어 선택하셨습니다. 이거야말로 권력, 성별, 지위로 사람을 줄세우는 세상의 낡은 기준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선언인 거죠. 네 번째, 창조 질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망가진 세상을 고쳐나가셨는지 볼 수 있죠.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선언의 묵직함을 한번 음미해 볼까요? 이 구절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평등을 선언하는 아주 강력한 토대입니다. 인종, 계급, 성별, 그 높았던 장벽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역사의 타임라인을 쭉 펼쳐놓고 한번 볼까요? 사실 인간은 맨 처음 타락 이전에는 완전히 평등하고 존엄하게 창조됐거든요. 그런데 타락 이후 세상이 망가지면서 힘의 논리로 약자를 억압하는 왜곡된 문화가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짓눌려 있던 여성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신 건 그냥 단순한 사회운동 정도가 아닙니다. 인류를 타락하기 이전에 그 아름다웠던 원래의 창조 질서와 존엄성으로 다시 돌려놓으시는 위대한 메시아적 행위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편애 아니야? 했던 그 오해가 완전히 풀리게 됩니다.
이건 편애가 아니라요. 신학적인 용어로 우선적 배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밤새 열이 팔팔 끓는 아이가 있다면 당연히 그 아이 곁을 밤새워 지키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중보자이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기꺼이 자신을 낮추시는 정말 따뜻하고 공감 넘치는 성품인 거죠. 이제 대망의 마지막 5번째 파트로 왔네요. 비참함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7 귀신 들려서 밑바닥을 쳤던 막달라 마리아의 그 깊은 비참함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인으로 뒤바뀔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1단계에 있습니다. 자신의 그 처절한 부서짐을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쏟아냈기 때문이죠. 그 정직한 고백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나 씻겨지고 결국엔 완전한 영광으로 변화하는 이 놀라운 3단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전체 내용을 하나로 꿰어볼게요. 하나님 나라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 난 깨끗해, 난 의로워 하면서 포장하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결국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성경 속 여성들이 그토록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 앞에서 자신의 깊은 상처와 결핍을 감추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엎드려 쏟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뼈 때리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내 안의 부족함, 상처, 비참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꾹꾹 숨기기에 바쁘신가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여인들처럼 있는 그대로 은혜 앞에 다 쏟아내어 진짜 영광스러운 회복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오늘 함께 나눈 이 깊은 통찰이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비추는 아주 맑은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